오늘 드릴 말씀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어떤 큰 광경. 어떤 분이 금강산을 가서 보고 오더니 야, 참 아름답다. 옛날에 노래 부를 때 금강산 12,000봉, 봉우리가 12,000개라. 참 신기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중국의 장가계를 갔다 오더니 금강산에 저리 가라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놀랬다고 그러더만요. 과장을 하면 입이 안 다치는 걸 턱을 올려가지고 닫고 왔다고.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만은 운동 경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고 있다가 막 어떻게 해서 역전을 시키면 사람들은 그냥 팡팡팡팡 막 뛰어요. 처음 봤다나 뭐 어쩌다나. 근데 아무리 그런 걸 봐도 거기는 속죄가 없어요. 천당 없습니다. 거기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신기하고 아주 묘한 걸 봤다라고 난리법석을 부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뭐 하려고 왔는가? 여기에 뭐 하려고 왔는가?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내가 가서, 오늘도 교회를 나오셔서 뭘 보려고 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고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왔더냐? 그러면 왕궁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나라 말하면 뭐 명동거리나 강남의 뭐 어떤 교리로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면 광야로 나가야 되죠. 뭘 보려고 왔더냐?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보려고 오셨습니까? 이 큰 광경을 보려고. 큰 광경,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나를 깜짝 놀라게 하고 내게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신기한 그런 일들을 보고 여기에 오신 거예요. 이 큰 광경을 꼭 성령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적어도 기독교 역사로 이렇게 좁혀서 보면 모든 것들은 이런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진행이 되어 왔어요. 예를 들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로 가셨어요. 너 봐라. 뭐 보이느냐?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막 철썩철썩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펴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에스겔이 대언을 했더니 바람이 불어서
생기가 불어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산 사람이 되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큰 군대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에요.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에서 회복되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 17장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변형이 됐다, 변화가 됐는데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주님,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만나보면 초라하고 약하고 연한 순 같고 사람들 보기에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였었는데 변형이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베드로전서를 쓰면서도 그때 보았던 광경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보려고 교회를 왔던가? 그리고 이것을 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보이는 것은 사람이 보이고 강단에 목사가 보이고 앞에 화면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뭘 본다는 얘기인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 믿음을 지키다가 반모섬으로 쫓겨난 그 요한이 주의 날에 기도하다가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이 나서 돌이켜서 그 말하는 자를 보려고 할 때 부활하신 주님, 이 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흉배를 붙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에소보두 사빌라 7교회에 써서 보냈고 계시록 4장에 가면은 요한이 음성을 들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은 비몽사몽간에 하늘의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어요. 네 생물이 있어요. 24장로가 있어요. 14만 4천의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둘러싸이는 것을 봤어요. 눈이 둥그레졌어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하늘나라의 광경을 본 거예요. 그걸 책에다 썼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그런 광경이 안 보이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광경을 보려고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보았던 요한은 요한계시록에다 다 써놨거든요.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거기서 보고 또 이리로 와라, 이거 봐라, 저거 봐라. 그래서 내가 보니, 보노라, 보고, 보매, 본다 하는 말이 쫙 계속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신령한 눈이 뜨지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 선지의 예언을 통해서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말세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 영적인 세계 이 큰 일을 보리라.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 주의 권능, 주의 사랑, 그리고 주님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이 속에 충격을 받는 이런 것들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보았던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그 내용을 일부 예배 때는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좀 일부 예배 때는 몇 구절 이렇게 찾아봤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1장, 2장, 이 3장 말씀까지도 종합을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종살이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웬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무거운 짐, 또 괴롭혔다, 학대를 당했다, 그리고 엄하게 일을 시켰다. 그래서 어려운 노동이었다. 그리고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저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을 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3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 되는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그 어느 날 모세를 불렀어요. 양떼를 치다가 어디에를 갔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거기서 아주 이상한 그런 광경을 보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적인 현상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 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또한 희한한 건 뭐냐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무가 얼마 동안 불이 붙어서 타면은 얼마 있다가는 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아까 우리가 3절, 4절을 읽었잖아요.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 도무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큰 광경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희한하다,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아주 신기한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봐야 되겠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 봐야 되겠다.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던 그런
큰 광경이었습니다. 그 광경은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참 이상한 광경입니다. 떨기나무는 불의 소재입니다. 불 태우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은 떨기나무를 재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중간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예? 음성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 2절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보니 눈으로 시각적인 체험으로 그가 보니, 그 다음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다. 청각적인 그런 작용을 통해서 그는 점점 더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사자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성이 움직였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을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생생한 정신 속에서 나의 중심을 잡고 내 생각 속에서 역사를 하셔서 어떤 경우에는 내게 시각적인 체험이나 혹은 청각적인 체험을 하셔서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점점 더 불꽃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 불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데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6절 말씀을 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누굴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큰 광경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냥 예배당을 한번 왔다 갔다라고 의식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제도에 딱 잡혀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저는 지금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종교는 신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에서, 신앙에서 신비를 빼버리면 하나의 윤리, 도덕이 되고 철학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신비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신비적인 체험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이 나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열흘째 기도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다가 어떤 광경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 날의 이미 이름에 급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입니다. 소리는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눈입니다. 보여. 신기한 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혀가 풀려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듣는 자들이 다 놀라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인데 바로 새술에 취했다라고 비아냥거렸었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귀로 듣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습니까? 오늘 우리는 호렙산 안 가도 돼요. 반모섬에 안 가도 됩니다. 변화산에 안 가도 됩니다. 이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놓고 성경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솜씨, 그의 능력을, 그의 권능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내 인격과 듣는 것과 보는 것, 이 모든 전 인격이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께로 가는 거예요. 주께로 오신 거예요. 눈이 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비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76장.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다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절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셨을까? 성경을 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머릿속에다 딱 이렇게 드라마 생각하시듯이 영상 그리듯이 하나 이렇게 놓으세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받고 있었는데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엑소더스 출애굽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광경은 뭐예요? 장소는 어디예요? 호렙산입니다. 뭘 보여줬어요? 똘기나무에 불 붙은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가 타질 않는데 그 불꽃 중심에 똘기나무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왜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하며 보려고 돌이켜 나무는 대로 점점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왜 안 탈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똘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고 노예 생활하고 이런 참으로 어려운 가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불꽃이 사라지지 않느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그 불꽃, 이것은 비유적인 현상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에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왜 망할 수가 없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아수르 제국에게 포로 생활, 메데 파사의 연합군에게 져가지고 또 그쪽에 포로 생활, 그리고 메데 파사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합이 돼서 고레스 왕이 나타나기까지, 해방령을 내리기까지 그 숱한 날들을 저들은 포로 생활하며 어떤 나라들은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썼지만은 똘기나무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게르만 민족은 나치주의로 그 유대인들을 학살 정책을 썼었죠. 자기들만이 가장 우월한 민족으로 하는데 유대인들이 똑똑하거든요. 이거 그냥 놔두면 나중에 화건되겠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 아랍국에게 쌓여가지고 그 반톨만한 나라가 견뎌나가고 있는 거예요. 반유대주의적인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왜 불꽃이 가시떨기나무에 붙었는데 뭐예요?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학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말살 정책이 있지만은 왜 그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가? 왜 재가 되지 않는가? 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계시거든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일들은 정치도 잘해야 되고요, 경제도 잘해야 되고, 다 국방력도 키워야 되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인재를 키워서 세계 5대양 6대주로 자꾸 내보내야 돼요. 이게 국가의 자산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셔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 참된 교회들, 진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순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살아있는 한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뭐예요? 우리나라 만세예요. 둘째, 이 뜻이 뭔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죽이려고 헤롯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유대 교권주의자들, 어용 종교 신앙을 가지며 어떤 세상 권력과 야합을 한 이런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였지만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떨기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시나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뭐 볼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였습니다. 고운 모양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사람들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저렇게 살았으면, 저런 사람이 됐으면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질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고요. 슬픔의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의 사람이었고 그는 많은 찔렸고, 그리고 사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망하는 줄 알았어요. 학대를 가하고 압제를 가하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했다, 인류 구원을 완성했다,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환란에 불을 붙였지만은 그리스도는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셋째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사라지지 아니했는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저는 지금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다, 이 교회는 피로 값주고 샀다 표현했고요. 이 지상의 교회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교회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의 300년 정도를 이렇게 잡고서 보면 사도시대, 그 후에 사도들을 이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를 비롯한 로마 박해시대, 그리고 쭉 지나오면서 중세기의 로마 캐토릭의 기독교 박해, 그리고 그 후에 문해부흥,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후에 어떤 계몽주의, 이성주의, 그리고 쭉 지나오면서 어떤 세상을 개혁하는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물질주의, 만능시대, 기계문명시대, 과학지상주의, 이것이 최고다. 육체의 몸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강한 세속주의, 그리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났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적인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 어느 누구도 진리의 횃불을 들은 교회를 쓰러뜨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질러도 하나님의 교회는 우뚝 서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두 가지를 없애려고 그래요. 뭐냐면 성경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의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쁜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합화가 가시나무에 있습니다. 바람에 불면 흔들립니다.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피가 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백합화는 향기를 토하는 거예요. 향기를.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지나왔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면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불이 가시나무를 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아무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광경을 봐야 돼요. 이 광경을. 주님을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주님을 본 사람이 어찌 낭망하며 어찌 망하겠습니까? 주님 불꽃 가운데서 만난 그런 사람의 마음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진 이 큰 광경을 본 사람들이 뜨거워진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순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망할 수가 없다는 것, 분명한 사실로 믿고 담대하게. 이사야 43장에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네가 이 땅을 살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불이 그들을 사르지도 못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너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리고 끄집어내 보니까 그를 묶었던 이거 뭐예요? 이 밧줄, 이것만 닿지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를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험해도 담대하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나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큰 광경을 본 자들이에요. 이 속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보이는가? 사람만 보이고 성경을 펼치면 종이에다가 인쇄한 까만 글씨만 보이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보여야 될 텐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 큰 광경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세상이 험해도 결코 하나님의 상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